여러분 중에 한 분을 간증을 세우면은 그 간증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떤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미암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다고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나니, 나는 유대교를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믿었단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새 가족이 교회 다닌 지 한 5년 되고 10년 된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일학교 다녔던 자녀들, 그거는 내 동기들보다 선배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인 율법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원하는 대로 나의 공로를 쌓고 나의 의를 쌓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간증하기를 그것이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 바울 속에 나타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잘못된 전통과 자기의 잘못된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전통과 고집을 마치 망치로 호두알을 깨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산산조각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번도 여러분은 소화 기능이 좋으니까 죽 이야기 집에 들어가서 사 먹을 일 별로 없는가요? 애기 놓으신 분들 한 번도 안 사 먹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한 45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습니다. 중국에 19개의 가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청로건과 글로벌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대호가의 주인이, 사장이 임영서라는 사람입니다. 양평의 시골 마을에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자라난 어린아이가 오늘날의 현재의 프랜차이즈 경영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 신앙 간증을 담은 그 임영서의 주님 손만 잡아라라는 간증책이 있습니다. 그 책 첫 표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사도 인생도 신앙도 결국 하나에 달렸다. 내가 하면 실패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성공한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하셨던 교훈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밥을 먹다가 밥상 앞에서 이제 영서, 어릴 때 이름이 필룡입니다. 이 필룡이에게 젓가락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룡아, 이 젓가락을 한번 상에서 한번 세워봐라. 에이, 그걸 어떻게 세워요? 왜 못 세워? 내가 끝을 딱 잡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젓가락이면 젓가락 끝을 이렇게 딱 잡으면 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쓰잖아.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젓가락 한쪽 끝을 이렇게 꾹 누르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께서 평생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한마디 주셨습니다. 필룡아,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붙잡으시면 너는 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지독하게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딱 붙잡아 주시면 너는 설 수 있다. 너 성공하고 싶다 그랬지? 젓가락을 잡는 손처럼 하나님의 손이 너를 잡아 주셔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한 사람의 고백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잡아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 잡아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은 바울의 내면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유대교에서 자신의 공로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남보다 더 열심을 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가치관이 자기 공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그의 가치관이었는데 아니다, 그건 헛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혹 지금도 내가 아직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제일 가치가 있고 출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다고, 나도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임영서 사장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숯가마를 운영할 때였는데 그 숯가마가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트럭이 올라갈 수 없어서 사람을 시켜서 그 숯가마를 지게로 져서 내려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어른들보다도 더 많이, 더 여러 번 그 숯을 지고 내려오는데 하루는 길이 어둑해져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굴러떨어진 숫자들을 잡아가지고 겨우 지게에 다시 올려놓고 지게를 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산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에요? 네가 어두워서 내려오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게를 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그 지게 짝대기 있죠. 여러분 지게 접으셨는가요? 이렇게 등에 지는 지게, 지게 짝대기가 있는데 이 지게 짝대기를 어머니가 이렇게 달라고 하시더니만 지게 짝대기를 이렇게 딱 잡으시고 한참 동안 가만히 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어깨는 지금 이 아들이 지게를 쥐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려고 이렇게 지게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지게 짝대기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만은 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빨리 주세요 어머니,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짝대기를 안 주시고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당장 주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달라 그랬습니다. 그제 어머니가 찌개 짝대기를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필룡아, 찌개 짝대기가 없으니까 일어나기 힘들지. 찌개를 지니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도 잘 알 거다. 이 짝대기를 잡아야 일어설 수 있으니까. 인생의 짐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찌개라는 게 무거우면 이 짝대기를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는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지. 하지만 필룡아, 너는 주님 손만 잡아라.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는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란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먼 훗날 어머니 산소에 갔다가 불현듯 그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안장된 그 묘가 바로 찌개 짝대기의 교훈을 주셨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날 비로소 어머니가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한때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고 사장님 소리를 들어가며 명예도 얻어봤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었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다. 내가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이 뭐냐? 전에는 열심을 내어서 붙잡은 것이 자기의 공로였는데, 자기의 의였는데, 이제 그가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기에 바울은 변하고 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붙잡습니다. 안 붙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붙잡는데도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가 변했습니다라고 변했을 때에 그 변한 모습이 무엇냐?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것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전통과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데 열심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보다 더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은 그 이름이 과거에는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뒤져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으면, 예자만 들으면 그냥 온몸에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그냥 몸이 근질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끌어내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옥에 가둬야 된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가족 중에 그 누가 지금도 옛날에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그런 분이 혹 계실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을 놓지 마십시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면서 용기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날 사울이 바울로 변한 그처럼 나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람도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바울로 변한 것처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는 이 기도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귀한 것을 왜 나만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이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우리의 행동이 변했습니까? 삶이 변했습니까? 주일학교부터 나는 교회 다녔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 귀합니다. 그러면 삶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술집을 드나들던 길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도박을 끊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는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부터는 내가 못된 습관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변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무관심하던 사람이 전도자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활력을 잃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새로운 활력을 찾으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변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어났던 그 영혼의 사건, 이것이 바울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비추어졌던 그 빛은 그 한 번 비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이제 내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데는 다른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광야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혈육과도 의논 안 하고 사도들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도 안 가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가장 갔던 첫 번째 장소가 아라비아입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깊은 기도 생활을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던 겁니다. 광야로 나갔던 겁니다. 여기서 3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열광적인 감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부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지만 그 감동과 그 흥분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 아라비아로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랍게 극적인 변화 속에서 내가 만났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간증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계속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는데, 내가 대학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변했는데, 그 이후에 그럼 지금은 글쎄요, 다 까먹었습니다. 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시간이었다. 나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었다. 구원의 역사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발전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진보되어 갔다,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는 사명이다. 내 인생은 이제는 사명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깊어지면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좋은 복음을 왜 안 전해? 그래서 복음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전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진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기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이 믿음에 진보하여서 내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사명자임을 기억하고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신앙 고백만 했다면 아마 바울은 평생토록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을 믿는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는 종교개혁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수도원의 수도승으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십자가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그가 깊이 개인적으로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 바울의 인생은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공격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 이 사실이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정한 일꾼으로 만들었고 루터의 영혼에 불을 질렀고, 그래서 한적한 사원의 수도승으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명자의 의식을 가졌기에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더 나아가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절반을 복음으로 자유케 했고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누비며 복음의 삶, 선교의 삶을 살게 했던 것, 그의 믿음이 점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깊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 제가 하늘의 특별검사, 이름은 그때 안 밝혔는데 김민호 검사에 대해서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보다 앞선 사람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이 되곤, 그런 마음, 그런 소망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 되고 싶은 그 자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 내가 원하는 그 자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다를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김민호 검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재학하다가 1977년에 독립생 가운데서 가장 최연소자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1983년에 검사로 인간해서 강주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서 이제 2011년에 4월 달에 이제까지 봉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했죠. 197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래로 모든 검사들이 선망하는 특수부 검사, 그 다음에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과장, 이런 세상 출세의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렇게 승승가도를 달려서 이미 검사가 되어졌으니 법조계에서 검찰총장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야말로 검사인 자기 인생에 있어서 대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반, 교회 반의 생활을 하면서 전혀 신앙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검사로서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검사로 성공했는데 신앙인으로서는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술채를 향해서 한참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어느 날 술에 마음껏 취해서 새벽에 기과를 했는데, 그 새벽에 마침 그 어머니와 자기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가 번쩍 떠이고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정말 그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성공한다고 다 잃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을 거기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 둘 생각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졌습니다. 2003년에 일산의 고향 지청장의 발령을 앞두고서 6개월 동안 먼저 가서 근무하면서 청사 공사를 진두지휘했는데, 청사를 완공하고 흔히 하는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는데, 그 돼지머리 고사를 거절하고 지역 주민과 직원과 관련 인사 한 250명을 모아놓고 강당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준공, 청사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국가 공공기관의 준공식에 돼지머리 안 올려놓고 준공 감사 예배를, 특정한 종교의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만은 끝까지 이제 건축공사의 책임자의 그 직을 사용해가지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준공 이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초두 순시가 있었는데, 장관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술잔을 한 잔 청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을 안 마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참 이 상하가 분명한 그들 사회 속에서 상사의 법무부 장관의 이제 술잔을 거절을 하고 난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분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출세를 하다가 승진해서 탈락이 되고 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 세계에서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자천이라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자천돼 버렸습니다. 처음에 실망을 당당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신앙이 점점 이제 사명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갖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검사의 직을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유통시키기 위함이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검사의 심장 대신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검사의 직을 주셨으니 검사의 목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인생도 검사의 직도 모든 것이 사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천된 어느 지방에서 근무하던 중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장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도 증거하고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고 또한 이 책을 쓸 때까지 1만여 권의 성경을 나누어 주고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자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셨습니까? 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 더 변화해야 됩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으로 만나고 인생이 내 사명인 것을 깨닫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서 모두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자리인 것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선교적인 삶, 복음적인 삶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에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유대교와 전통에 열심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뀌었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뀔 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인생을, 삶을 이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여기고 사명자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적인 삶과 복음 전파의 삶을 사명을 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바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진보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사명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이 변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해서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의 마당을 수도 없이 많이 밟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믿으며 주님, 나도 변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변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예수님 믿고 변한 사람 되기를 우리가 원하며 기도하시고 예수님 믿고 변한 사람, 사명자로 한 번 더 변화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이 저희들이 찬양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주여 한 번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주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어지는 인생,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